하나님 말씀은 히브리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율법은 앞으로 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 실체의 형상 그 자체가 아니므로 해마다 계속 드리는 같은 희생 제물로는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다. 만일 완전하게 할 수 있었다면 제사 드리는 자들이 단번에 깨끗하게 되어 더 이상 죄를 깨닫는 일이 없었을 것이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이 중단되지 않았겠느냐. 그러나 이 희생 제물들로는 해마다 죄를 기억나게 하는 것이 있으니 수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애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성도가 거룩하게 되는 비결이 무엇인가? 방법이 무엇인가? 10절 마지막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을 통하여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아주 간단한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믿는 성도는 죄 씻음을 받고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의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흠도 없어요. 흠도 인정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흠도 죄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흠도 없이 완전히 깨끗하게 만드신 겁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그 시간에 영적 세례 받잖아요. 예수 믿을 때 세례 받는 거예요. 영적 세례. 영적 세례는 성령 세례이고 보혜사 성령 세례, 불세례 다 같은 거예요. 다 받은 거예요. 뭐 불세례 따로 받고 성령 세례 따로 받고 보혜사 성령 세례 따로 받고 그런 게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한다는 표시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으로 교회가 인정한다. 인정식이라 할 수 있죠. 인정식.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그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보배로운 피로 완전히 죄 씻음 받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그 1절부터 4절까지는 구약에 그 짐승을 잡아 죽였잖아요. 율법은 앞으로 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 실체의 형상 그 자체가 아니다. 율법으로 하는 모든 의식과 제도 그렇잖아요. 그다 의식과 제도잖아요. 그걸 이제 의문이라고 하는데 의문? 의식과 제도예요. 구약은 다 의식과 제도죠. 구약은 의식과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거예요. 과거에는. 그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니까요. 의식을 따라서 제도를 따라서 제사도 지내야 되고 짐승도 잡아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앞으로 장차 도래할 좋은 것들의
그림자지. 그림자가 있잖아요. 나하고 똑같이 움직이지만 실체는 아니다 이거죠. 그럼 실체는 무엇이냐? 실체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다. 해마다 계속 드리는 같은 희생 제물로는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다. 해마다 계속 드리는, 반복해서 드리는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분량에 도달하지 못해요. 의를 이루지 못해요. 그러니까 계속 짐승을 죽여야 돼요. 매년 죽여야 되고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짐승을 죽여야 돼요. 왜? 죄의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2절에 만일 그 짐승의 희생이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완전하게 할 수 있었다고 하면 제사 드리는 자들이 단번에 깨끗하게 되어 더 이상 죄를 깨닫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 죄를 깨닫는다? 뭐 죄를 깨달아요? 예, 죄에 대한 가책, 예. 죄에 대한 그 가책, 죄에 대한 그 억눌림,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가책을 받거든요. 인간은 누구나 죄를 지으면 그 죄로 인한 가책을 받게끔 우리 사람이 만들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실 때, 인간을 만드실 때 그 가책을 받도록 만드셨어요. 어떻게? 양심이란 거를 두셨거든요. 양심. 성도의 양심도 있고요. 선한 양심. 불신자 양심도 있어요. 불신자는 너는 양심 없다. 그러면 안 되죠. 불신자도 양심이 있죠. 예, 양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신자의 양심은 성경에서는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감각이 둔한 양심이다. 그 양심은 있어요. 그 죄를 지으면 가책을 받는 거예요. 뭐 어지간한 죄를 지으면 가책 안 받을지 모르지만 사람을 죽였다. 가책 받죠. 또 내가 거짓말을 해가지고 내가 잘못된 일을 해서 상대방이 큰 그 손해를 봤다든지 큰 상처를 입었다든지 그러면 가책을 받잖아요. 가책 받습니다. 그래서 뭐 경찰관만 보면 가슴이 철렁하고, 예, 경찰차만 보면 깜짝 놀래고 가책을 받는 거예요. 그게 죄를 깨닫는 일이에요. 짐승을 죽여가지고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면 계속해서 그 죄 때문에 가책을 받고 죄에 대한 그 억눌림, 무거운 짐이 있잖아요. 야고보서에서도, 예, 그 억눌리고 무거운 짐, 너희를 억누르고 무거운 짐 다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죄의 문제가 인간에게는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이건 뭐 큰 숙제예요. 골칫거리예요. 해결 안 돼요. 이것은 뭐 어떤 기술로도 해결이 안 되고 어떤 치료, 뭐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나요? 뭐 좋은 병원에 가서, 대학병원에 가서 저 죄의 문제를 해결받으러 왔습니다. 그런 무슨 과정이 있는가요? 그런 거 없습니다.
오직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교회 나와야 돼요. 교회 나와야지만 이게 해결되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와야 된다? 글쎄 뭐 예배당에 나와야 된다고도 말할 수 있지만 분명한 거는 교회에 나와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도 죄의 가책을 받아요. 예. 잘못된 거. 잘못된 게 많습니다. 아이들이 요즘 예전에는 지금은 잘 나오지 않는데요. 한동안 프랑스에서 만든 텔레토비 있죠. 뭐 아침에 아이들 뭐 학교 가기 전에 유치원 가기 전에 보는 거 있잖아요. 텔레토비 뭐 인형같이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지금 안 나오죠. 그거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뭐가 안 좋은 거냐? 그건 남녀 구별이 안 되잖아요. 남녀 구별이 안 돼요. 팽수 있죠, 팽수. 팽수도 아주 안 좋은 겁니다, 그거. 왜 안 좋은 거냐? 그 인형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남자일지는 몰라도 팽수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이 안 되는 그런 대상이에요. 그 아이들에게 자기도 모르게 그런 성적인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지 않게끔 굳이 구별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런 접근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남자 팽수, 여자 팽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시도가 많습니다. 그게 다 아주 고도로 계획된, 조작된 그런 거예요. 학자들에 의해서 그런 것을 추구하는 그런 운동가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게 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좋아하죠. 그 아이들이 다 그런 데 노출돼가지고요.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는 거, 그거는 굉장히 구식이다. 그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인권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예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선명해요. 그리고 특별히 죄에 대해서 아주 선명합니다. 예수 믿지 않고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어떤 인간의 선이나 도덕적인 행위를 통해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뭐 인류를 위해서 훌륭한 일을 행하고 해결 안 돼요. 만약 해결되었다. 짐승의 피로 해결되었다고 하면 2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이 중단되지 않았겠느냐. 만약 해결되었으면 그걸로써 제사가 중단되는 거죠. 더 이상 이제 짐승의 피를 가져올 필요 없다. 해결됐다. 그럴 텐데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매년 이제 짐승을 가져가는 겁니다. 3절에
그러나 이 희생 제물들로는 해마다 죄를 기억나게 하는 것이 있으니, 그러니까 해마다 이제 짐승을 잡고 데리고 이제 하나님께 가가지고 레위 사람들이 짐승을 잡고, 제사장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드리는 겁니다. 해마다 죄를 기억나게 하는 것이 있다. 4절에 숫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애지 못하기 때문이다. 숫소의 피나 염소의 피가 혹은 양의 피가, 비둘기의 희생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5절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들어오셔야 되게끔 되어 있다. 하나님의 이게 구원 계획이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독생자를 인간의 몸으로 보내셔가지고 죄 없으신 몸에게, 죄 없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몸에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죄를 다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든 거예요. 피 흘리게 만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개인의 죽음이 아니에요.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은 내 죽음, 예수님의 부활은 내 부활. 이 공식이 딱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다시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에 말씀하셨다. 시편 40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주께서, 이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희생 제물과 헌물을 원치 않으시고 오히려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습니다. 예. 시편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한 몸, 누굴 예비하셨냐? 주께서는 6절에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으셨으니 그때 내가 말하기를 보소서 하나님이시여 두루마리 책에, 두루마리 책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의 율법, 나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나에 대하여.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나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아버지의 뜻은 무엇인가요? 구원 완성이에요. 구원 완성. 택한 백성들 건져내는 거. 구원 완성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명이죠. 사명. 그리스도의 사명. 8절에 그리스도께서 위에서 말씀하시기를, 위에 지금 시편에서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하나님이시죠. 희생 제물과 헌물, 번제, 속죄제는 원치도 않으시고 기뻐하시지도 않으십니다. 하셨으니, 그랬잖아요. 그 앞에 5절에 주께서는 희생 제물, 헌물 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그 짐승의 피, 짐승의 죽음, 그걸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다. 그럼 뭐냐?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죄 없으신 몸으로 죄인이 돼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피 흘려서 죽는 것.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죄를 단번에 해결하는 것.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 마지막 때. 마지막 때. 그게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나타나셨다 그랬잖아요. 9장 26절 마지막에 보시면 9장 26절 마지막에 죄를 없애시려고 세상 끝에 단 한 번 나타나셨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때가 세상 끝이라는 거예요. 말세의 기준이 언제냐?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이 말세의 신호탄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언제 탄생하신 거예요? 2000년 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말세 가운데서도 가장 끝을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시간으로 보면 11시 59분 지난 거예요. 11시 59분 지나가지고 막 초침이 돌고 있는 거예요, 지금. 12시 땡 되면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 마지막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한편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면서도 현실 교회는 두 종류로 나눠져요. 두 종류가 뭐냐? 말세 교회인데, 말세 교회는 한 교회는 이집트에 있는 교회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대로. 거기에는 무서운 군주가 있어가지고 기독교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잡아 죽이고 총으로 죽이고 불살라 죽이고 끓는 기름 가마에 집어넣고 감옥에 집어넣고 재산을 다 탈취하고 자녀들을 죽이고 이렇게 하면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무서운 군주가 다스리는 곳에 있는 교회. 또 한 교회는 소돔 고모라에 있는 교회예요. 소돔 고모라에 있는 교회는 너무 풍부해가지고 모든 것이 풍성하고 모든 것이 잘 갖춰져 있고 부족한 게 없어요. 그래서 살아있긴 한데 교회가 살아있긴 하는데 너무 풍성해가지고 마치 죽은 것처럼 생명의 역사가 없는 물에 떠내려가는 물고기처럼 죽지는 않았는데 흐리멍텅해져가지고 그 세상 물결에 떠내려가는 그 하나님의 성도들, 깨어있는 성도들이 많지 않다 이거죠. 말세 교회예요. 그리고 두 종류의 교회가 환난을 당한다고 말씀하셨죠. 계시록에서는. 자, 다시 8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위에서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시죠. 희생제물, 헌물, 번제, 속죄제는 원치도 않으시고 기뻐하지도 않으십니다. 근데 왜 기뻐하지도 않은데 왜 드리라 그러셨습니까?
피가 없으면 하나님께 나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이 필요해요. 아니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으면 뭐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대신 네가 죽지 않기 위해서 짐승을 대신 죽여라. 그 피를 가지고 와라. 그럼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짐승을 데려와가지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간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죽임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들은 율법을 따라 드려지는 것들이다. 율법, 의식과 제도, 의문이죠.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9절에 보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보소서, 내가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라고 하셨으니 첫째 것을 폐하시는 것은 둘째 것을 세우시려는 것이다. 첫째 것은 뭔가요? 율법의 그 의식과 제도를 폐하시고 둘째 것은 세워요. 둘째 것은 뭐죠?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받고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얻는 것. 이게 복음 아닙니까? 첫째 것, 율법은 폐해지고 의식과 제도. 율법을 다 몽땅 뿌리채 뽑으라는 게 아니에요. 십계명을 다 뿌리채 뽑고 구약을 다 찢어서 내다 버려라. 그거 아닙니다. 아니 왜 구약을 버려요? 구약과 신약은 사실은 구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하나예요. 동전의 양면이라고요. 이쪽 편에는 복음이고 이쪽에는 복음이에요. 신약 성경. 반대편에는 율법이에요. 구약이에요. 근데 하나예요. 원래 하나. 구약은 나쁜 것, 율법은 버려야 되는 것. 나쁜 거다. 신약만 중요하고 따라가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이 많죠. 구약의 거 행하면 그건 의식이다. 의식주의다. 율법주의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율법주의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율법주의는 뭔가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겠다고 하는 게 율법주의 아닙니까? 우리가 율법주의예요? 아니 십계명 잘 지키면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우상 안 섬기고 부모 잘 섬기고 살인 안 하고 간음 안 하고 거짓말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욕심 부리지 말고. 그게 왜 나쁜 건가요? 그 율법을 지키면 안 된다. 그 주장하는 사람들. 그건 다 이단이에요. 지금은 자유의 시대다. 복음의 시대는 자유의 시대이고 기쁨의 시대이고 희망의 시대이다. 말은 그럴듯한데 그러면 뭐냐? 핵심은 뭐냐? 율법은 필요 없다. 율법은 사람을 짓누르고 얽어매고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다. 주의를 지켜라. 11조를 드려라. 믿음으로 살아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거는 얼마나 잘못된 거냐? 그 성경을 잘못 깨달아서 그런 거다. 이렇게 나가요. 아니 마태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율법의 1.1획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이걸 지키면서 가르치는 사람 높은 자가 되고 이걸 순종하지 않고 그대로 가르치지 않는 사람 낮은 사람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그거 다 싸그리 무시하는 거예요.
10절에 이 뜻 안에서, 이 뜻이 뭔가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죠. 독생자가 세상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보혈을 흘리시는, 그래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이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을 통하여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 거기다 이제 단서를 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었다. 무조건 거룩하게 되는 거 아니죠. 예수님의 피가 전 인류를 다 정화시킨다. 그거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이단이죠. 절대 안 그렇죠. 예수님의 피가 택함 받은 구원받기로 예정된 성도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잖아요. 죽을 때까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상당수입니다. 믿는 성도가 많지 않아요. 아유, 믿는 성도가 많은데. 글쎄, 대한민국에는 믿는 성도들이 좀 되는데, 전 인류적으로 볼 때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중국에 뭐 14억 되는 사람들 중에 뭐 얼마나 예수 믿어요? 인도도 뭐 한 14억 된다는데, 인도, 그러면 힌두교, 또 무슬림, 무슨 예수를 믿어요? 인도네시아 4억인가 되는데, 거기서 최대 이슬람 국가죠. 예수 안 믿어요. 예수 믿으면 잡아가둬요. 추방시킵니다. 인도네시아. 무섭습니다. 전도 못해요. 그럼 인도네시아 선교는 어떻게 하는 건가? NGO 단체로 해가지고, 구제 무슨, 구제라든지 사회 사업하는 NGO로 등록을 해가지고 들어가서 교육 사업도 하고 의료 사업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하면서 전도하는 거지, 목사로, 선교사로 비자가 안 나와요. 그리고 중동의 많은 그 이슬람 국가들 전도하면은 추방시킵니다. 그래도 전도한다? 그럼 사형시켜요. 전체적으로 볼 때 예수 믿는 성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거룩하게 되었다. 성도가 거룩하게 되는 비결에 대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이런 특권을, 이런 큰 권세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향하신 그 특별한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의 남은 여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이오니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다 받아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어린 친구들을 교회에 다 보내주셔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이 잘 자라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